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시작 400페이지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스무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믿음 생활하는 일에 핍박이 참 많았어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냐 하면 당시에 이 로마 압지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그 당시에 조합에 가입을 해야 물건 매매를 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조합에 활동하기 위한 가입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 하면 황제 신상 앞에 1년에 단 한 번 그곳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황제폐하 당신은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이제 절을 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지만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의 양심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부합해서 주어지는 자격, 이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궁핍은 그냥 조금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 궁핍은 가족이 쫄쫄 굶어 죽는 정도의 고통이에요. 극심한 고통이에요. 배고픔, 궁핍, 굶주림이에요.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궁핍을 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딱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절하면 되잖아요.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냥 주님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게 아닙니까? 하고 그냥 가서 한 번만 딱 절하면 당시의 로마의 이 정책은 대체로는 관대했어요. 포용적이었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면 꽤 많은 자유가 허용되었어요. 심지어 왕의 신상에 절하고 다른 종교를 선택해서 믿어도 괜찮았어요.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 딱 절하고 표를 받고 조합에 가입해서 판매와 매매를 하고 그리고 생활에 문제없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걸 아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지 않은 뜻인 걸 아니까 그들이 자녀가 굶어 배고파 죽는데도 그것을 참고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9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절에도 보면 또 말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오늘 말씀 거기 다시 한번 보면 장차 받을 고난, 또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거예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분노, 미움, 어떤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옥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실제로 일이 있었어요. 약 주 150년경에
이곳에 이 감독이었던 스무나 교회 감독이었던 이 감독이었던 폴리갑 목사님이 폴리갑 감독이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폴리갑 감독과 함께 11명의 성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 고통이 그들에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는 극심한 환난이 있는 그들 향해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너희들이 지금 환난이 있고 배가 고파 궁핍한 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냐 하면 너희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는 그 궁핍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상은 너희의 영혼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순결함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 타협할 수 있는데, 눈 질끈 감을 수 있는데, 한번 절하고 먹고 살고 충분히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부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무나 교회 실상은 주님 볼 때 환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환난과 궁핍인데 실상은 뭐냐 하면 부유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그 외적인 고통을 아시지만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믿음, 사랑하는 마음, 순결한 믿음, 진실한 믿음, 그것을 주님은 실상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통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고통받다 순교하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배고프다가 쓰러져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잠시는 힘들고 이 땅은 힘들겠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실상이 아니란다. 실상은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순결하고 진실한 믿음이 실상이란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스무나 교회 안에는요, 내부적인 핍박도 극심했습니다. 9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초반절 보았는데 중반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래요. 주님이 오늘 그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이래요. 그들 유대인 맞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말한 유대인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나는 후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야. 자칭이야, 자칭.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을 향해서 실상이 뭐냐? 실상.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스무나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데 그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스스로 자칭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볼 때 실상은 사단의 무리에 그냥 있는 자들이다. 사탄의 영향에, 사탄의 그 유혹에, 사탄의 미혹에 그냥 끌려다니는 무리에 불과하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우리 주님은 뭘 보시냐면 실상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연륜이 몇십 년이냐, 직분이 무엇이냐, 뭐 목사냐, 또 우리가 장로, 권사, 또 우리가 뭘 맡았냐, 이것을 주님이 실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 믿음의 부요가 있니? 오늘 나를 따라오는 일에 나 때문에 희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묵묵히 따라오는 그 나와의 살아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이 있니?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모습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실상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실상으로 보일까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모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 오늘 여기 우리 안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껴요. 근데 햇빛이 쬐면 안개가 어느덧 스르르 사라져요. 그것처럼 우리 이 하루라는 시간 중에 아침에 잠깐 안개가 껴도 햇빛 앞에 사라지듯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의 100년이라는 것은 영원 속에는 아침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상은 안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주님의 평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말합니다.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모든 육체는 풀과, 우리 이 육체는 100년 동안 살지만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봄 되면 파릇파릇 돋아요. 여름 되면 또 활짝 자라요. 근데 가을 되면 점점 색깔이 누래지고 시들어져요. 겨울 되면 말라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의 봄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젊음이 여름과 같다면, 우리의 인생의 중년, 노년이 이 가을과 같다면, 인생의 마지막은 마치 100여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영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외모.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젊을 때는 다 이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뜯어 고치잖아요. 바르고 뜯고 고치고 찝고 바르고. 그래서 그 육체의 영광을 보존하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조금 더 가잖아요. 한 5년, 10년. 그래서 좋은 거 쓰면 다 오래 가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와 같으냐?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마를 때는 이미 꽃은 진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마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외모의 영광은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젊을 때의 영광일 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꿈에서 버틸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한 10년, 20년, 한 15년 아둥바둥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풀의 영광과 같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모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육체 영광이 또 뭐가 있겠어요? 돈과 명예도 그런 거겠죠.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도 그런 거겠죠. 그것이 이 땅에서는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데, 이 땅을 마치고 우리가 어느덧 땅 속에 우리의 한 줌의 흙으로 묻힐 때 우리가 가지고 누렸던 명예, 권력, 사람의 인정, 칭찬, 그 모든 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땅 속의 흙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때 잠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올인해요. 여기에 올인해요. 육체의 영광에 올인하고 살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돈과 명예와 칭찬과 사람의 인정과 외모와 스펙과 사람에게서 보이는 것에 이 영광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 보실 때는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자랐다가 메말라버리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어떤 것이냐? 영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실상인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 실상인 거예요. 내 영이 영원하신 주님과 만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실상인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실상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실상이에요.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스펙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대 석좌 교수 밑에 소수에 뽑힌 제자에 속하는 아주 탁월한 석학이고 유망주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 명예, 인기, 지식, 스펙, 학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남부러운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참 실상 되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거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스 3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진짜 실상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부유하다고 말한 스무나 교회의 칭찬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호의호식했어요. 날마다 잔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인정했어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지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이야기해요, 주님이.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잠깐 하고 바로 그들의 죽음 이후를 주님이 스크린으로 보이듯 말씀하세요. 그게 16장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수하되매. 놀랍게 부자는 인생 실패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인생의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지 나사로의 실상이 뭐냐? 죽었는데 흙으로 몸은 돌아갔지만 영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간 것이 영적 실상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의 실상이 나와요. 성공한 부자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부자예요. 남부러워하는 부자였어요. 죽었어요. 호상을 했어요. 그리고 장사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런데 이 부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음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서 그 하나님이 잠깐 눈을 열어서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을 지나 영원한 낙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세상의 이 부자가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여 성공했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아니야. 진짜 실상은 뭔지 아니? 그 이후에 그의 영혼이 갈 영원한 세계가 실상이란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부와 명예와 사람의 인정 거기까지 보고 거기에 올인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영역을 주님은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들어간 이 지옥이 실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 실상인 지옥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는 백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위임받아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땅과 하늘이 피하여 온데 간데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땅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눈에 보이는 이 구름이 낀 하늘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피하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네, 그리고 나서 곧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행위, 그가 했던 말, 그의 살았던 삶이 기록된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삶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 이 100년 동안 오랫동안 살면 100년 정도 사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유효기간 100년짜리 몸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죽지 않는 영혼이 영원한 고통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사망.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에 또 천국에 대한 실상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20장 지나 21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 지으셨던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리가 머무는 땅인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 땅이 영원할 그건 이 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다조차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이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신부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최상의 것으로 단장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비된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은 아침 안개처럼 어느덧 100여 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허상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실상이 지옥이 되지 말고 내 영원한 실상이 천국이 되는 주의 군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최성훈 목사님,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한 30분 기도를 했는데 어렵더래요.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리다가 6학년쯤 됐을 때는 몇 시간씩 기도했는데 많이 할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 6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매일 했대요. 뭐 목적이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그냥 기도 자체가 좋아서, 그냥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기도를 쌓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청년회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쌓여져 있는 기도를 통장처럼 찾아서 쓸 것이다. 통장에 이렇게 예금이 많이 되어 있으면 찾았어도 동이 나지 않잖아요. 마르지 않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그 초등학교 때부터 내게 엎드려 기도했던 거 네가 내게 그렇게 쌓여 있는데 내가 그거를 다 빼서 쓸게. 그리고 그를 선교사로 콜링했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 기도가 쌓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여러 가지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7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아프리카 더운 지방에서 7년간 사역하느라 수고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네 주님 대답했더니 네가 가장 더운 나라에서 사역했는데 이제는 제일 추운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한 단어가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데 알래스카. 여러분, 만년 그냥 겨울 아니에요. 안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애써 무시하고 있는데 이후에 아내 선교사가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래스카로 드디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3년이 지났어요. 알래스카는 날이 워낙 추우니까 창문을 열지 않는데요. 그날따라 공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을 열고 이 방충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있는 아이가 두 아이인데 하나는 2살, 큰 아이는 4살. 그런데 창문에 올라가서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공기도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거기 올라갔나 봐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렇게 애들이 놀다가 이렇게 방충망을 누르니까 이렇게 처음 만져보는 거 아니에요. 잘 문도 못 열다가 방충망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니까 그걸 막 만지고 놀다가 그게 이렇게 쑥 빠져버린 것 같아요. 두 아이가 그냥 함께 빠져 떨어졌는데 다행히 창문 쪽을 잡은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다행히 그 모습을 보고 밑에 있던 선교사님이 조급한 정말 불같은 마음으로 올라와서 큰아이의 손을 잡아서 재빨리 낚아채서 방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첫째 아이 2살째 아이를 손을 탁 잡는데 이미 손에 힘이 빠져서 이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부터 떨어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서 3일 동안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에 있는데 잠이 안 오죠. 사모되는 아내 선교사와 함께 3일 동안 잠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이 나라 왔잖아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밤새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3일간의 그 밤잠 자지 않는 그 기도 주님은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온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내 선교사님은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사역을 멈추고 미국 LA에 가서 2주간 쉬는 가운데 근처 작은 가까운 교회에 저녁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초등학교 때 6시간까지 기도하던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인데도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상훈아, 내 마음이 많이 아프지? 바로 내가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너의 마음과 똑같았느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이 아빠의 이 찢어지는 이 마음 가지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얘야, 네가 자식을 잃을 때 마음이 찢어졌지. 내가 아들 예수를 내가 이 땅에 보낼 때 내 마음이 찢어졌단다.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게 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찢어졌단다. 네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겠니?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어떤 치유와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사랑하는 둘째 그 딸 유빈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은 거죠.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아내 사모님은 회복이 좀 더뎠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알고 남편 선교사님 통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많이 울었고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면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자식을 잃어버린 이 절망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어요? 바로 영원한 실상인 천국을 믿으니까.
이 땅에 힘든 시간이 있지만 이겨낸 거예요. 영원한 실상이신 우리 하나님, 영원한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온 주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때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사람은 줄 수 없어도 이 땅의 고통이 커도 길어야 100년,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100년이면 마른 풀처럼 다 말라버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실상이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회들마다 다 다르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고통이 너무 길잖아요.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을 그냥 이렇게 고통 가운데 방치하지? 이런 생각이 고통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인생에 고통이 있지, 이해할 수 없지, 힘들지, 때로는 내일을 알 수 없지. 하지만 너의 삶의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과 모든 주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처음과 마지막, 너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도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손 안에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으니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아까 뒷부분에 다시 보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내가 저주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는 너도 이미 사망을 이겼으니 사망의 절망의 낙심에 묻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참 실상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 히브리서 말씀 보면 13장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영원하신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참 실상이 되신다. 풀은 마르듯이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영광은 때가 되면 마르지만, 젊음이라는 영광도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아름다운 외모도 때가 되면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그 칭찬과 인정과 이 어떤 세상에 말하는 스펙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위치와 권세도 때가 되면 다 내려오는 거예요. 대통령대도 내려오고, 장관도 내려오고, 왕도 내려오고, 누구든 황제도 때가 되면 내려오고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실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실상은 허상을 보고 많이 산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많이 연연하고, 그것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것에 눌리고, 그것에서 때로는 아둥바둥하고, 거기에서 내가 때로는 무시당할 때 내가 좌절하고, 내가 좀 잘할 때 우쭐대고 교만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해 보이면 시기 질투 속에 매이고, 원망 불평에 매이고, 평생 미워하고, 그러면서 평생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실상을 못 보니까. 주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실상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실상 없는 허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심지어 주를 위해서 봉사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엄난, 탐심에 저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끝에 보이는 회상, 껍데기 허상으로 스스로를 만족하는 거예요. 죄를 품고 심상하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그러면 병원에 가니까 마스크를 쓰게 하더라고요. 약을 지으러 갔더니 어제 병원에 갔는데 마스크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코로나 그러면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믿었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믿기는 머리로 믿었는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냐 하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옛 자아도 욕심, 교만, 미움, 엄난, 세상 사랑, 자기 자랑 이것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이제는 내 안에 이 죄의 근성이 다시 나에게 올라와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자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자고, 오늘도 영혼의 실상은 주님과 부유하자고, 오늘도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부유하자고, 스무나 교회처럼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영혼만큼은 믿음만큼은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으로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임직을 하거나 이럴 때 이걸 항상 우리가 외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일 중독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 벌레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관계를 외면해요. 그래서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 친밀함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신실함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충성됨은 신경 안 써요. 그냥 일 자체만 헌신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은 주고 싶은데 그만 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이 면류관이 내 몫이 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실상 되신 주님과 오늘도 이 충성된 관계,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나 또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그 신실함 속에서, 그 충성됨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사역이 주님이 기억하셔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허상에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진짜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고
오늘 그분 때문에 땅에 연연해서 그 땅에 있는 가치에 잠깐 내가 좋은 뜨거움을 얻어먹기 위해 예수님 저버리는 이 비참한 이 인생이 되지 말고, 때로는 그 주님을 믿는 일에 힘든 일이 좀 있고 희생하는 일이 좀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내가 고통스러운 일이 좀 있을지라도 오늘 참 실상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함께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나도 살고 그 생명 안에 나도 부유한 자가 되어 나의 부유함으로 내게 맡긴 영혼도 잘 살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었다고 했는데 실상 내 모습 보니 내가 허상을 많이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허상으로 살았던 것,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말했는데, 하나님,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며 그 가치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연연하고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거기에 우쭐대고 거기에 비교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시기질투하고 거기에 마음 뺏겨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였지만 주여, 내 속사람은 영적인 가난뱅이였습니다. 주여, 진정한 실상이신 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하게 주의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면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 귀한 권속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참 실상 되시는 내 주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고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믿음 생활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연연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참 실상 영원함이라 라고 말했는데, 주여,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연연했습니다. 거기에 눌리고 거기에 우쭐대고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분노하고 거기에 미워하고 거기에 질투하고 거기에 결박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믿지만 실상 허상으로 살았던 모습들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허상 버리고 실상인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영의 눈에 끝풀이 벗겨져서 하나님 참 실상이신 내 주 예수님, 영원한 실상의 나라 천성 바라보고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 일 중독자가 아니라 일벌레가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의 하나님 관계 속에 믿음의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부유한 자로 스마나 교회처럼 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내 영혼 살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 낼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 우리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잡아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낙심 절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부요 되시는 참 하나님 실상 되시는 내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스마나 교회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실상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